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빛을 따라 구원의 길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어두움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또 해결되지 않는 고통,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죄의 무게,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의 어두움과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런 문제 한두 가지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진리의 별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빛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참된 평화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함께 읽었는데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망의 그늘진 땅,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죽음에 쫙 억눌려 있는 이런 환경에 살아가는 그 삶을 여기서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잖아요. 막막한 현실, 해결되지 않는 고통, 마음을 짓누르는 죄, 인생의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의 그늘진 땅, 죽음에 억눌려서 죽음의 두려움에 죽음의 그 무게에 억눌려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빛을 따라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길을 떠나봅시다. 오늘 칸타타의 주제가 이 빛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인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고통에서 소망으로, 사망의 그늘진 이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고통에서 소망으로 옮겨져야 돼요. 늘 우리 마음속에 짓누르는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그늘진 땅에서도 빛을 보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흑암의 고통을 끝내십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기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통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멸시와 고통의 대명사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짓밟히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아마 일제 강점기 한 36년 그 시기와 같은, 그러니까 그 이방에 짓밟히면서 식민지 가운데서 착취를 당하고 믿음도 제대로 못 지키고 순교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한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스불론과 납달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시와 고통을 당하고 이방에 짓밟히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멸시와 천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흑암은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그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빛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구원의 빛이 없느냐고 우리가 막 아무리 발버둥 치고 찾아가 봐야 우리는 구원의 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빛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의 빛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없는 빛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빛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사망의 그늘로 뒤덮인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약속을 믿는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고통에서, 사망의 그늘진 고통에서 소망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고통에 짓눌려서 이 억눌린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원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영원롭게 만들어주리라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에 짓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영원롭게 하겠다. 영원하게 하는 것은 사망의 그늘진 어두움의 땅을 밝은 영광의 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십니까? 빛을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사망의 그늘진 땅을 밝게 만들려면 빛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밤에 여기에 전기불이 다 나가면 캄캄하잖아요. 이걸 밝히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빛을 켜면, 전기불을 켜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그늘진 어두운 땅을 영광스러운 밝은 땅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 이사야 9장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말할 때 이 빛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빛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로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빛이 많아가지고 도시가 이 빛으로 밤에 너무 밝아가지고 오늘 우리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정말 화려한 것 같지만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세상. 세상의 빛이 너무 저녁에 밝아가지고 지금 하늘에 별을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세상의 불빛은 금방 꺼지고 사라집니다. 정전되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정전되면 다 끝납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빛은 영원합니다. 이 빛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회개하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빛이라면 우리는 정말 부끄럽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빛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치료하시는 사랑의 빛. 예.
이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진단해가지고 이 병이 무엇입니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치료하려면 수술해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그 환부를 도려내야 그 다음에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진리의 빛입니다. 오셔서 흑암에 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드러내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사랑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서 진리의 별빛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바라봐도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봐야 되는데 요새는 하늘을 볼 이유가 없어요. 별을 볼 일이 없으니까, 별 볼 일이 없는 세상이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뭐 부를 누리고 화려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뭐 방송 보면서 저도 간혹 하다 보면은 유튜브는 계속 따라 들어오잖아요. 뭔가 계속 따라오는 유튜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뭐 노년에 뭐 건강 조심하라, 뭐 노년에 뭐 이런 재미삼아 한두 개 보면 그게 계속 따라와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언뜻 보니까 이 남자가 겪어서 안 될 세 가지, 남자가 절대 겪어서 안 될 세 가지, 관심이 있잖아요. 제가 남자니까 뭐지 이거 딱 클릭해서 봤어요. 첫 번째, 너무 젊을 때 일찍 성공하면 안 된다. 젊은 날에 너무 일찍 성공하면은 그 인생 말년이 안 좋다. 그러니까 남자가 있어 안 될 있어는 안 될 세 가지. 첫 번째, 너무 일찍 성공하지 마라. 그럼 교만해서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 두 번째, 중년에 상처하는 것. 중년에 어중간하게 마누라 죽고 나면은 재혼할 수도 없고 힘들고, 그래서 중년에 상처하는 것. 이게 남자에게 있어서는 안 될 두 가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노년의 빈곤. 노년의 빈곤. 이게 남자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다 가만히 보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누가? 뭐 중년에 누가 상처하고 싶습니까? 근데 먼저 죽어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해결책은 없어요. 그거 다 동의를 하는 일이지만은 실제로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어두움밖에 보이잖아요. 그거 듣고 맞는데 내 현실을 보면은 더 막막하잖아요. 더 노년의 빈곤. 누가 노년에 빈곤해지고 싶어서 빈곤합니까? 노년에 빈곤한 사람이 그거 유튜브 강의 들으면 어떻습니까? 인생 더 씁쓸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둘러봐도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빛을 보라. 그래서 지금 별 볼 일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기록에 보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남북 전쟁이 이게 노예 해방하는 전쟁이잖아요. 남쪽에는 노예 제도를 주장하고 북쪽은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노예들이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북쪽으로 가야 지금 자기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노예들이 밤에 북쪽으로 가는데, 그때 오사이처럼 무슨 뭐 불빛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불빛 보면 또 도망갔다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북극성만 바라보고 계속 갔다는 거예요. 북극성이 북쪽에 있으니까. 그럼 남쪽에 있는 노예들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길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에 북극성만 바라보고 계속 북쪽으로 그렇게 가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진리의 빛을 보고 걸어가는 그 삶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고난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이게 다 고난의 그늘진 땅이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진리의 빛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의 그늘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진리의 빛을 주셨으니까 그 빛을 따라가면 돼요. 세 번째는 빛을 따라 걷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빛을 따라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어둠에서 일어나 빛을 따라 걸어라.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행함의 자리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이제 빛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거주하던 거, 머물러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납달리와 스불론 거기서 일어나서 사망의 땅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따라 진리를 따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던 자리를 떨치고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으로 가라. 머물러 있던 땅에서, 그 땅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거기서 일어나서 내가 약속하는 가나안 땅, 생명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구원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머물던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진리의 빛을 보고 걸어갔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에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진리에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은 걸어가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은 진리에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진리의 빛을 보았다면 이제 그 빛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빛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갔듯이 우리도 말씀의 등불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진리의 빛이 뭐냐?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매일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가는 현재 진행형의 삶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빛을 따라서 걸어가고 내일도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남쪽에 있는 노예들이 북극성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그렇게 걸어갔듯이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영광의 땅으로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그 여정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리의 빛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내 앞길이 막막할 때 세상의 요행을 바라지 말고 오직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진리의 빛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누리는 젊음, 세상에서 누리는 건강,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 몇 년 가겠습니까? 모세가 고백한 대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모든 세월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가지만은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 세월도 빨리 날아가는데 끝나는 거예요. 80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령과 가정에 드리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